반을 가는데 실 간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격언과 속담을 들어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위와 명예와 책임을 져야 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맡을 귀감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직분과 직책을 맡지 못할 경우나 그 직무를 해야 되는데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릇이 못 된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그 직무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책임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라고 부름받는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동반하는, 믿음을 수납하는 삶이며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을 가는데 실 간다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라고 치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음의 삶은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개신교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받는 가운데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의인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은 그 말과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두 발에 신을 신고 걷습니다. 두 발에 신을 걷고 걷다가 한쪽 왼쪽 발이나 오른쪽 발, 한쪽 발에 신발을 벗고 다른 한쪽에는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그 신발을 벗어놓은 곳에서 우리는 많은 거리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온전히 걷기를 위해서라면 두 신발을 걷고 걷든가 아니면 두 신발을 벗고 걸어야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를 버려둔 상태에서 걷게 되면 걷는 느낌도 이상하지만은 그 걸음걸이도 온전한 걸음걸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 걸음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은 영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 육적인 부분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 건강한 걸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됨 이전에 사람이, 즉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중요히 여기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바울의 서신을 비교해 보면 믿음이 먼저인가, 또한 실천하는 행위, 삶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인가 저울질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당연한, 믿음을 수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의 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자로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겉면의 말을 하면서 1장 1절부터 말하였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9절에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형제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 믿음과 함께
같은 보폭이나 같은 걸음걸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올바른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을 보시면 너희가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니라는 단어를, 문장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인용하였거나 다른 자료에서 인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너희가 알지니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었던 탈무드나 또한 그들의 삶의 격언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인용한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잠언 말씀 12장과 21장 말씀에 있습니다.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21장 23절 말씀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입과 혀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다른 자리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상한 모습을 말할 때도 많으며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의 근본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함께 수납되는 수반하는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입과 혀에서 그 문제가 먼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이 먼저 나가기보다 입이 먼저 나가고 또한 입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고 입이 말을 하게 되며 그 말과 함께 그 뱉은 말과 함께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던 야고보는 2장과 3장에서 입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라고 계속해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 보시면 이번 대구 중로회에서 손봉호 교수님이 사용하였던 자료를 제가 조금 인용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대신 잘못된 문화에 감염되어 교인의 수와 연보의 액수, 예배당의 크기와 사회적 인기 등 세속적인 가치로 서로 경쟁하며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이와 함께 상실하고 있다라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빠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발달로 경제가 부흥하면서 우리 사람의 가치, 말씀, 정신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보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쾌락으로 빠져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보다 물질적 부분으로서 또한 경영적인 마인드로서 경영적인 가치를 두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와 교인의 수 그리고 교회 건물의 크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같은 믿음을 간직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서로 사랑하며 동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우리 한국 교회는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2013년 말에 조사했던 결과를 보시면 국민의 19.4%만이 기독교, 개신교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를 살펴보면 가톨릭이 36.7%, 불교가 35.2%로 나타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10%에서 15%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까지는 우리 개신교 교회가 이러한 신뢰도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되려 60% 이상의 개신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퍼센테이지였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흘러 가운데 그 수치는 역으로 기독교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교회가 변해왔던 것처럼 신뢰도와 현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았던 야고보의 말씀처럼 또한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과 함께 수반하는 삶을 살 당시에는 세상이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였지만은 오늘날 그 경제적으로 교회를 나타내는 상황이 되자 교회를 바라보면 미래가 깜깜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의 부정부패와 성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면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기독교 앞에서 보신 자료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회에서 발표한 자료고 이번 보실 자료는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5년 10월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종교별 신뢰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가톨릭교가 39.8%, 불교가 32.8%, 개신교가 10.2%의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3년과 15년 약 2년 사이에 9%라는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본 대상이 어느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비록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지만은 자료의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개신교가 가장 낮다는 것이 변함이 없고 또한 1200명 가운데 10%약 120명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종교인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신부가 51.3%, 스님이 38.7%, 그리고 목사가 17%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각 종교와 비례하듯이 그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그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는 목사님들이 결혼 순위 3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대상자, 반려자에 대해서 3위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건강한 가정을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날에는 10위권 안에서도 20위권 안에서도 종교인, 특히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것에 치중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먼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알듯이 종교인의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삶이 나타났다면 과연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나실지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자료의 결과처럼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그 문제를 회복하고 고쳐나간다면 다시 건강한 교회로서 또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종교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였더라면 그 문제를 고쳐나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과 우리의 삶이 거리가 멀어졌다면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이 올바른 답이며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등장하는가?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잠언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서나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만이 우리 삶을 실천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믿음과 함께 동반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삶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세워주고 그리고 잘못된 자가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후에 로마의 희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의 많은 지역에 감독하였던 총독들의 편지글 가운데서 이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기하다. 어려운 박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온전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평이나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실천하며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변 사회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조금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자만 귀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신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일컬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컬음 받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1장 20절 말씀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서도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말하자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도 역시 우리가 말을 뱉기 전에 하나님이 성을 내면, 우리가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면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말을 뱉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하루에 100마디를 한다면 아마 많은 부분이 생각하고 거슬러지고 말수가 많이 줄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사랑의 말을 전한다면 더욱더 많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도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행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발을 벗어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신고 걸어 나가야 돼. 바늘과 실이 함께 꿰어져야만 옷을 꿰맬 수 있는 것처럼 함께 나아가야 온전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깨끗이 정하는 사람이기보다 그냥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이가 추구할 방향만 바라보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악한 것이 드러나지만은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생각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란 것이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것을 의지하고 삶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도 잘 알고 있고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이 함께 행하지 못하여서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덕적 규범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사모한다면 내가 욕 한 번 할 때 욕 대신 저 사람을 축복하고 건면한다면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진리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 청결한 마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산상수훈에서는 3절과 6절에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행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먼저 우선시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서 중생한 자, 믿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행위도 역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간직한 자, 그 믿음을 고백한 자가 그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청결한 마음과 삶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으며 그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수반되는 동반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도덕적 완성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도덕적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삶도 함께 동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도덕적 삶을 우선순위 할 수도 있다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함께하는 동반되는 도덕적 삶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부정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 그것은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핍된 삶이며 부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과 함께 드러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버리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면 행동이 삶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가 거울 생김새를 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음식이 묻었는지 다른 티끌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치는 자라면 보고 확인하고
그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는 그것을 얼굴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당시 거울은 오늘날 거울처럼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더욱더 자세히 보아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마음가짐을, 행동 거치를 고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모습만 보고 돌아서는 자들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습을 보고 고칠 수 있는, 반드시 따라가는 행동도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온전히 율법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을 읽는 것에 부족함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과 함께 적용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이 1%, 2%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행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고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아간다면 삶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마치면서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만함과 교만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잘 지켜 행하더라도, 내가 잘하더라도 나는 잘하는데 라는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온전한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지만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거류민을 돌볼 것을, 보살필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것은 그들만을 돌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그들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처럼, 나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항상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2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과 믿음과 함께하는 삶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올바른 걸음걸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거울을 바라볼 때 내가 이만큼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낮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겸손을 가지고 실천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한국 사회는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경제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삶을 다시 회개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도덕적 경건과 믿음과 함께 같이 동반하는 경건이 있다라면 우리 한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둡다 암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냐, 교육하냐, 그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어떠한 삶을 보여줄 것이냐도 그 숙제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동반하는 삶, 바늘이 가는 가운데 실이 함께 따라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약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